면 같은 민족끼리 싸워서 분단을 고착시킨 6.25 전쟁일이 됩니다. 벌써 이 1950년에 일어난 전쟁이니까 67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참 오래됐습니다. 벌써 이 두 세대가 지난 겁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는 벌써 67세가 됐고, 또 그 전쟁에 참여한 20대는 이렇게 8, 90세가, 이제 90세가 넘어가신 분도 많아서, 이렇게 6.25 전쟁에 참전한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대부분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은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화입니다. 그냥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통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 통일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통일을 낼 때 이렇게 평화롭게 싸우지 않고 통일된다,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서 통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많은 부작용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해주셔서 정말로 흠없는, 그래서 온전한, 정말 우리에게 진정 남북한의 축복이 되는 그런 통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 그런, 우리는 좀 더 수준 높은 그러한 기도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이 통일이라는 것이 현 상황으로만 보면 남북한 모두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고, 또 주변 국가에게도 정말로 서로 간에 상생하는 그런 통일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서 지금 그래도 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독일을 어떤 한 통일의 모델로 삼고 있지만, 독일의 상황과 우리 현재 남북한의 상황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통일하기에는 어려운 여건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그러한 차이가 남북이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두 나라가 통일하게 되면 잘 사는 나라가 잘 못 사는 나라에게 돈을 부어서 그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 경제적인 수준이 비슷해지게 해주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돈을 이 통일 분담금이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독일은 세계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소독도 최고로 잘 사는 나라였고, 동독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최고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동독도 이 GDP가 15,000불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가 통일됐을 때 독일 경제는 굉장히 힘들었던 걸 기억합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벌써 독일이 통일된 지 이미 25년이 지났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지났죠. 그래서 26년 되겠네요. 25년 된 작년 2015년 이 구동독과 또 구 서독 지역의 경제 차이를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구동독이 구 서독의 7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온전한 그러한 어떤 균형을 이렇게 좀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에 비교해 볼 때 남북한의 차이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거의 여기 40배 차이가 납니다. 1대 40입니다. 지금 우리 북한이 저 캄보디아만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총 생산을 갖다가 하다 보면 우리 남한의 인구가 북한의 인구의 2배가 넘기 때문에 이 100배 차이가 벌어집니다. 게다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김일성이는 개인의 우상화를 위해서 서방 세계로부터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우상화를 위해서 이제 돈을 쓰고 난 다음에 나는 빚 안 갚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채무 상태로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내버려둔 돈이 약 140억 달러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통일되면 그 140억 달러를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남한이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큰 외환 위기가 올 수 있고, 지금 현재 그리스처럼 또 우리 이전에 그러한 IMF 사태보다도 더 심각한 사태가 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선호한 것이 좀 통일은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북한이 개방을 해서 그래도 경제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북한 정권은 뭐 개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렇게 폐쇄 국가로 있다가 개방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권이 무너지니까 자기들의 목표는 정권을 유지하는 거니까 개방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외에도 통일로 가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중국과 러시아와 이제 막 국경을 바로 마주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국방비가 적게 들 것 같아도 잘못하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나라의 수준에 맞게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방력을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이만 남북 간에는 그동안에 이렇게 오랜 이렇게 대립과 또 이렇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불신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막 적대감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이렇게 해소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바로 통일이 되면 이건 굉장히 남북 간에 좋지도 않고 또 우리들이 이렇게 지켜왔던 이렇게 민주주의 질서도 많이 이렇게 파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통일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더욱더 자기도 지금 살기 힘든데 정말로 더 힘들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 통일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시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선물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통일이 되더라도 후유증이 없이 평화롭게, 또 통일 비용을 좀 되도록이면 이렇게 줄이고, 나아가서 통일로 인한 이득이 가면 갈수록 많아져서 정말로 우리가 통일을 했을 때 참 잘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통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우리가 그런 좋은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통일을 갖다가 나는 뭐 별로 원치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통일이 안 될 것 같습니까? 남한도 원치 않고 북한도 원치 않는다고 통일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면 통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 문제를 수습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통일을 하고 싶다고 또 마음대로 통일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를 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통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러한 통일로 인해서 온전한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수준 높게 정말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작용이 없는 그러한 통일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 나쁜 것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것을 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최대한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어떤 일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문제는 끊임없이 생길 거니까. 통일을 안 해도 문제가 있고요, 통일을 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취업을 안 한 것도 굉장한 문제지만 취업을 해도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부터 새로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면 그게 큰 문제겠지만 부자가 된다 그러면 또 다시 많은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가난할 때보다도 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이루어지기 전부터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뭔가 이루어졌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내가 잘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짐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통일을 생각할 때 좀 많은 우리들의 국론이 이렇게 좀 분열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한 가지 좀 이렇게 단순한 진리는 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로 있다가 둘로 나누어진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하나로 있다가 서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힘이 나누어짐으로 아주 그냥 약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둘이 하나가 되면 하나됨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합쳐지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1 플러스 1은 2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돼서 한 가정을 이루면 이것은 그냥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둘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말로는 여기 시너지 효과로 하기도 하고, 어쨌든 많은 경우는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1은 4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배로 부흥하면 힘이 2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4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정 비율은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힘은 이전에 보다도 이렇게 2배로 부흥하면 4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인구가 늘고 이렇게 땅이 2배가 된다고 하면 이건 단지 그냥 이 2배로 강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고 휘증 없이 하나가 되기만 하면 4배 아니 8배 이상으로 이 나라가 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찬스인 것입니다. 저 북한 땅에는 여기 남한이 없는 것을 갖고 있고, 또 남한은 또 북한이 없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남한은 이미 자본이 많고 북한은 자원이 많습니다. 지하자원이 많습니다. 지하자원 중에서 히토르라고 하는, 말 그대로 히토르는 희귀한 흙의 종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흙같이 생겼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막 추출해가지고 요즘에 이미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또 전자제품, 여기 발광체를 만드는데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히토르를 중국에서 거의 막 독점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것이 물론 생산량이 많아서라고도 하지만 다른 나라도 이렇게 히토르를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개발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또 이걸로 말미암아 이렇게 개발하다가 이렇게 자원이, 그러니까 여기 환경이 많이 이렇게 훼손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히토르를 이렇게 생산하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북한 땅은 히토르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북한에는 이렇게 좀 자연 환경에는 좀 더 이렇게 자유로운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버려진 땅들이 많죠. 우리 남한에는 버려진 땅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그 땅을 이렇게 훼손시키면 이게 뭐 굉장히 문제가 나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북한에는 인건비가 싸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개발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히토류가 굉장히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이용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게 독점하기 때문에 만일 중국이 그걸 갖다 우리나라에 수출하지 않으면, 일본에 수출하지 않으면 산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일본과 중국이 여기 영토 분쟁을 해가지고 서로 막 싸울 때 일본이 강하게 나가다가 이렇게 고개를 숙인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중국이 너 그런 식으로 나가면 히토류 내가 수출 안 하겠다 이렇게 협박하니까 꼬리 내리고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알았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냥 잘못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냥 위야무야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 히토류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에는 히토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라늄도 많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활용한다면 쓸 수 있는 것도 참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꼭 손해보는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러한 징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건 아마 우리의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우리의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특별히 복음이 북한에 전해져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점점 통일의 그러한 이 시점이 다가오도록, 이건 뭡니까? 여기 부작용이 없는 그러한 통일의 그러한 시점이 다가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소낙비가 오기 전에 이렇게 구름들이, 이렇게 손바닥만한 구름들이 생기고, 또 그러한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되듯이 북한 땅에도 점점 변화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 휴대폰 이렇게 사용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통화도 하고, 또 이렇게 시장 경제가 점점 이렇게 휴대폰 때문에 전국화되고, 그래서 장마당이라는 것이 생겨서 그들도 이제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들을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응답이 안 됐고, 또 앞으로도 참 막막해 보이는 그러한 통일을 위해서, 특별히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또 이렇게 동기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기도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한류라는 것입니다. 한류가 이렇게 외부 세계로부터 꽉꽉 이렇게 닫혔던 북한 땅에 이렇게 여기 문화라는 이름으로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 오락 같은 TV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CD라든지 USB를 통해서 북한 내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할 때 좀 더 부작용이 좀 없이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잘 적응할 수 있고, 또 함께 또 일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일이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에 갈라졌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주시겠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었고, 사울왕과 다윗왕 때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제약을 행하고, 또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렇게 갈르셨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로, 또 밑에는 이렇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므낫세 지파와 함께 남유다로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악을 짓기 시작하니까, 교만해지니까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도 말했죠. 나누어지면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남북한이 나눠진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뭐 열강들이 우리가 원치 않게 이렇게 나누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한국사에서 말하는 것이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힘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라주셨다라는 거예요. 안 갈라줬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힘을 빼주신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또 때가 되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도 충분히 죄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 수 있겠다, 다른 나라에 피해 주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되시면 또 하나님께서는 동의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합쳐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고 무슨 경제 발전이 된다고 통일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통일 원치 않는다라고 막 버틴다고 해가지고 통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통일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이 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해서 통일되는지 아시죠? 그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과 온 나라에 흩어져 살았어요. 북이스라엘도 흩어져 버렸고 남유다도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라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모으게 한 다음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떤 부작용도 없이 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우리 같이 불쌍히 여기자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무런 문제 없이 서로 하나가 돼서 통일되고, 그 뒤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갈라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것은 단지 이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의 삶에도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쉽게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말씀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렇게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면 또 죄를 빨리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로 인해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뭘까요? 특별히 어렵고 힘든 거,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하지만 참 안 되는 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라도 내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려고 원튼 원치 않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그렇지만 않지만 대체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바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반면 기도 제목도 없고 축복도 바라지 않으면 내가 거룩해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굳이 눈치 볼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쉬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짓고 방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죄로 인해서 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짐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정말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로 복이 되는 기도 제목이라면 우리가 그거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단지 통일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남북한이 아무런 휘중 없이 또 주변 나라도 다 동요하고 주변 나라도 다 기뻐해 주면서 축하해 주면서 맞이하는 통일, 그러한 통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한국 교회가 경건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의 공통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한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옛날 삼국시대 중에서 고구려 시대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일로 번창했던 시기가 고구려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도 고구려 시대만큼은 안 한지 모르긴 정확히 몰라도 고구려 시대 못지않게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황금기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뭐 지금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풍요로운 시기고 힘이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IMF 발표로 보면 우리나라 세계 경쟁력 순위가 15위는 됩니다. 뭐 15위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대단한 겁니다. 200개 이렇게 나라가 넘는 나라에서 15위인 거죠.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또 인도에 이어서 4위가 우리나라 경제력 이렇게 힘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도 언제 갈지 모릅니다. 옛날에 고구려가요, 한참 힘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광개토왕과 장수왕 시대에 그들도 힘이 있었을 때 이제는 뭔가 힘을 어디다 쓸 것인가를 그들은 고민했을 겁니다. 자, 힘이 있단 말입니다. 힘이 있으면 이 힘을 가지고 남하 정책을 써서 신라와 백제를 이렇게 통일시키는 것이 나을 것인지, 아니면 그 힘을 가지고 북진 정책을 써가지고 저쪽 여기 만주와 또 이렇게 몽골 또 중국에 있는 서하 이렇게 동쪽 땅을 차지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고민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광개토왕이 고민했답니다. 역사서가 그래요. 근데 상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충분히 또 그런 것도 제가 어디서 언젠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밑으로 와가지고 백제와 신라를 치면 쉽게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많이 싸워왔기 때문에 백제하고 신라하고는, 특별히 백제하고는 감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자기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데 한 20년 이상 걸린다고 판단했답니다. 그렇죠. 이게 서로 간에 계속 반란이 일어날 것이고 이게 문제가 생긴 거다.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우리하고 그동안에 싸운 적도 별로 없는 저 넓은 저기 만주를 향해서 나아가자 해가지고 기술을 북쪽으로 돌려가지고 광개토왕하고 장수왕 때 그냥 북쪽을 확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대고구려가 이루어진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고구려가? 그동안에 약하고 힘이 없었던 신라가 가장 힘이 없었던 신라가 힘을 기르고 마침내는 당나라와 연합하더니 백제를 다 이렇게 멸망시키고 밑에서 공격하지 위에서 당나라가 쳐들어오지. 그러면서 고구려는 그때는 이미 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고구려는 힘없는 백제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통일이 됐을 때 이 나라는 이미 대동강을 이렇게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평양 이남만 차지하고 그것도 당나라가 이렇게 간섭하는 굉장히 약한 통일 신라를 이루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일 이거 뭐 역사에서 만일이라는 말이 좀 들어가기는 뭐하지만 광개토왕과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해가지고 신라하고 백제가 한 나라로 먼저 이렇게 묶어놓고 서서히 올라갔다라면 제가 생각해 봐서는 그때부터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힘들다고 그냥 아이고 대충 그냥 이건 그냥 나중에 하고 그냥 편한 일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붙잡습니까? 어려운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어렵더라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정말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그것을 잘했다. 정말로 그걸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기뻐하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그냥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일만 대충 하고 그냥 하기 싫은 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 붙잡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남한의 교회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 교회가 더 많아질지 줄어들지 모르지만 부정적인 견해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력도 지금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이때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 붙잡아서 하나님 의지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힘이 없고 교회도 줄어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통일되는데도 막상 여기 선교할 힘도 없고, 우리도 우리 신앙 지키기도 힘들 때 통일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도리어 여긴 불신앙의 세력들이, 무신론자의 세력들이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압도해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좋은 시기에 이것을 우리가 100분 활용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 우리 조상적부터 기도해서 이제 우리 때 거두는 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때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이고, 맞때 누리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평화 통일을 위해서, 후유증이 없는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통일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후유증이 없는 정말로 멋진 통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와 은총을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